오늘 말씀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 1절부터 23절 마지막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흉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고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사장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바울이 나누었던 사랑과 은혜의 교제가 아주 진하게 물들어 있는 대목이면서 이 편지의 결론부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물심양면으로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성도들과 또 그런 그들이 예수 안에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맛보기를 간절히 구하는 목회자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한 것을 보면 그들이 서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갈등하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인지 또한 어떤 연유에서 서로 마음이 나뉘었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요. 그러나 그들의 갈등은 아마도 이 빌립보 교회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그런 파급 효과를 가져왔던 것만은 분명합니다. 바울은 긍정적인 반응을 기대하면서 이들의 문제에 봉합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도우라 이렇게 권면하면서 이들은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여인은 어떤 방식으로든지 바울에게 유익한 존재였던 것만은 분명하고 사역에 실제적으로 동참한 자들임에도 틀림없습니다. 다만 방식에 있어서 불일치가 있었던 것이겠죠. 이 빌립보 교회에는 바울과 함께 복음에 힘썼던 여러 여인들이 이들 말고도 많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디아도 있었고, 또 3절에 보면 다른 여인들 이야기도 나오면서 글레멘드라는 여인도 등장하잖아요. 이처럼 바울이 결론의 첫 대목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은 공동체가 주 안에서 연합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성도들 간에 적지 않은 갈등과 다툼이 겪을 때가 있습니다. 속담에 한 어미 자식도 오롱이 조롱이 이런 속담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양하게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신 이상 서로 다른 점은 누구에게나 존재합니다. 그러니 그 차이로 인한 갈등 또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요. 우리가 일심동체라고 말하는 부부 사이에도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심지어는 그냥 파경으로 치닫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는 초자연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한 성령을 받아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는 한 몸인 것이에요. 이처럼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의 완벽한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고 그 안에서 같은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너무나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갈등이 생기면 서로 섭섭한 마음이 또 상한 마음이 생기다 보니 해결하는 실마리가 찾는 것도 참 어렵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서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피는 바로 주님의 마음의 결정체지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종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의 마음이죠. 자기를 포기하는 마음이고 또 희생적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갈등 관계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기 이전에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하는 그것부터 먼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한다면 다투거나 갈라설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록 상대방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먼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상대방의 마음까지도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어서 모두 같은 마음을 일구어 나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기쁨은 편지 전체에 진동하는 아주 묵직한 감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막 방방 뛰는 도취된 감정이나 신나고 즐거운 정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관계에서 나오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주인이 없는 것처럼 짊어진 염려들을 다 내려놓고 완전하고 지혜로우신 주인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때 이 기쁨은 차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곧바로 이어지는 것처럼 타인에게 관용을 베풀어 서로를 품어내는 진중한 행동으로 승화되어지지요. 기쁨의 원천은 바로 주 안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항상 기뻐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하는 갑작스러운 그 종말론적인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은 초대교회 경구인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 말씀의 변형 구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워 오고 있으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리게 하라 하는 의미일 수 있지 않습니까? 즉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관용의 태도를 보여야 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말씀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환난을 끼친 자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또 환난을 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으로 갚아주시는 공의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날이 가까울수록 죄인을 구원해야 하는 긴박성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심판당하기 전에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재림을 사모할 때 모든 이에게 관용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서 다시 오시기를 기다린다면 길이 참아야 합니다. 세상 방식대로 원수를 친히 갚거나 원망하거나 그들과 똑같이 불의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태도는 참 지혜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관용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참 지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안에서 성도의 이런 종말론적인 삶의 지배적인 감정은 기쁨과 함께 영적인 안정감,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는다 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집니다. 6절, 7절도 읽어볼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 성도는 영적 안정감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한 것은, 염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염려는 하나님의 평안을 잠식시키는 암세포와도 같은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염려라고 해도요, 그것이 막 쌓이다 보면 평안을 송두리째 앗아갈 정도로 심각한 해악을 끼칠 그럴 수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해서 뭐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염려는 아무런 유익도 안 되고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살다가 보면 염려가 취미인 사람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미리 끌어당겨서 막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그들이 염려하는 대다수의 일들은요, 실제로는 일어나지도 않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염려함으로 마음의 평안을 사라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염려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신뢰부터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마음의 평안이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삶에 있어서 요구되는 두 가지 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와 감사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모든 영적, 육적 필요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하는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통치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여건이 감사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와 더불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받을 손이 준비된 자에게 먼저 선물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감사의 마음을 가진 성도들에게 최상의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1,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좌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함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주 빌립보서에서 또 다른 보석 같은 그런 말이잖아요. 바울이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어떻게든 빌립보 교회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기를 기대하면서 이런 말을 꺼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 다메섹 이후 지금까지 주 안에서 늘 만족하고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또 실천해 왔습니다. 비천하든 풍부하든 그때마다 자신이 예수 안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 일체의 비결을 알고 실천해 왔거든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가장 위대한 선언 중에 하나인 13절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가능을 넘어서기를 원하는 주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래서 내게는 어떤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능력이 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예수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셈인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보 성도들도 이런 바울의 신앙 고백과 그 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형편이 좋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바울의 사역에 이들은 동참했어요. 그들 역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그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만족으로 삼는 심오한 신앙의 기쁨을 맛보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족의 기쁨은 오직 예수께 붙들리는 것을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은 자에게만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정녕 그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자족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고 또 그 안에서 자족할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더욱 깊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억하며 원수 갚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며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관용을 보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비록 문제가 많은 교회이지만 그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연합하여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다. 주위의 이웃과 친지들을 위해서 오늘은 기도하는 날이죠. 기억나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주일 예배가 이제 내일 모레 있죠. 주일 예배 또 송구 영신 예배 이런 예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